하느님은 그렇게 참된 봉헌을 멀리 어려운 방법으로 하지 않고 받아들임, 상처 돌보고, 그래서 참되게 가진 것을 다 드릴 정도로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들인 영혼이라는 것을 시인토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헌은 이제 의무라기보다는 열매요, 출구입니다. 봉헌이 출구다. 한번 해보실까요? 봉헌은 출구다. 봉헌은 출구다. 봉헌은 출구다. 탈출구라는 겁니다. 봉헌이 탈출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봉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용서가 되지도 용서를 하지도 못했으면서 무작정 작정하고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봉헌하면 용서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경험치를 아시지만 봉헌한다고 상처가 없어졌습니까? 봉헌한다고 미움이 사라졌던가요? 그래서 다시금 뿌리를 보자 이겁니다. 사바크라고, 봉헌이라는 건 사바크라고 희생 제물을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미는 한마디로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느님과 연결되려고, 사랑을 흡수하는데 방해되었던 것을 제거한 후에 다시 연결되고자 봉헌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도 텔레이오, 아나페로 등등 봉헌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나페로라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자헌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투시아라는 뜻도 희생제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경외의 봉헌, 믿음의 행위, 이거를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적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밝은, 좋음, 죄와 어두움이 하나도 끼어들지 않는 상태로 돌아감, 그런 게 바로 봉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한다 하면서 우울한 사람은 아직 상처 치유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스코 회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대체 봉헌이란 뭔가? 저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성령기도회, 성령수시에 발을 들였고요. 그전에는 성령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밥맛이 없어지겠지만 성령기도회는 못 배운 사람들이 간다 할 정도로 교만이 끝판왕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애정이 고프잖아요. 마음이 허전해지잖아요. 근데 수도원에서 채워주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흥칫뿌시입니다. 그냥. 그래서 자구책으로 발을 들였고, 첫 안수식 김영철 신부님이 그때 종진행해 주셨는데 2019년 지금도 기억합니다. 현충일 6월 6일 딱 했을 때 그때 고마마 쉐리마 뒤집어 버텨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단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더욱더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실 때 감안하셔야 될 게 저의 두 가지 특성입니다. 하나는 제가 성 프란치스코의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르멜이나 분도회하고 다르다는 거. 그 두 번째는 제가 로마에서 성서를, 신학을 공부했다는 점. 그게 여느 신부님들이 하는 강론과 강의와 다르다는 점. 게다가 저는 성령쇄신 전국 봉사를 2021년부터 하고 있는데, 성령쇄신 봉사까지 하고 있으니 체험도 하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하고 있으니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어우러져서 하는 강의라 보니까 잘난 게 아니라 많이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셨던 모든 강사들의 이야기와 완전 딴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의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당연히. 생소하니까.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생소하고 독특하고 고유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난해하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저의 경험과 생각과 공부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공부 경험들을 아직 경험치 않으시는 우리 교우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하는 표현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실예를 많이 들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걸어왔던 길이 좀 독특한지라 그런 차이는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그래서 자꾸 저의 논조에 익숙해지시면 뭔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를 다들 호소해 주셔서, 그래서 반복 학습이 저에게는 좀 필요한 강사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객님들 당황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 당황하시지, 보이스피싱에는 당황하시지만 저한테는 당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점은 뭐냐 하면, 프란치스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노선은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기도회든 어느 신부님든 강사든 자꾸 죄를 들먹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당신의 죄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당신은 희생하고 봉헌하고 단식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 기도회 안에서도 굉장히 암울하게 만드는 강사분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는 태양의 창과 피조물의 노래처럼 회개한 이후에는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걸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뛰어넘는, 원죄를 뛰어넘는 원의, 오리지널 저스티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376항에 오리지널 저스티스, 원의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하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신이 좋았다는 그 센스 있잖아요. 그 느낌. 처음엔 다 좋았다가 사가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그리스도교 스토리보드를 볼 때, 죄를 첫 스타트 라인으로 보지 않고, 죄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프란치스코도, 그러나 회개하고 난 후에 정말 깊이 들여다보니 죄를 능가하는 아버지의 사랑, 선함, 좋음, 능력, 그리고 닮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엄청난 힘, 이런 것들을 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들은 가르멘이나 분도회나 다른 영성들과는 조금 다르게 출발점이 회개하고 보속하라는 게 출발점이 아니라요,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지를 느껴봐라, 네가 스스로 경험해봐라 하는 경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그 세심증처럼 샅샅이 나의 잘못을 다 탈탈 털려고 하는 그런 결벽증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해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시면서도
그렇게 자주 모시는데도 불안해 하시는 교우 자매님들도 저도 본당 사목하면서 다른 교구에 있을 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와 허물, 약점 중심으로 계속 파고드는 쪽으로 가면 이게 끝이 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더라. 그럼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골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하느님의 아버지심, 하느님의 좋으심, 하느님의 존귀하심, 그리고 너를 귀하게 여기심, 너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개체성, 독자성, 독립심, 고유함, 이런 거에 눈을 뜬 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란스코의 길을 따라 걷는 성령 기도회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고, 네. 그리고 하느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현대의 모습을 프란스코 교황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프란스코 교황님은 참고로 성령 쇄신 출신의 최초 교황님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좌 주교이실 때 아르헨티나 주교회의에서 그분이 전국 성령 쇄신 담당 주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라서 성령 쇄신 기도회들을 어떻게 치겠냐 하면 삼바스쿨이라고, 사람들이 율동하고 하니까 삼바스쿨이라고 안 좋게 보면서 성령 기도의 문을 다 닫게 만드셨어요. 전국에 있는 아르헨티나, 그 남미는 엄청나게 흥이 좋을 텐데 우리보다 더 뜨거우면 뜨겁지, 우리보다 더 성모님 사랑하면 사랑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도회들 다 문 닫게 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놀랍게도 콘클라베가 열리기 전에 한 1년 반 전에 거기에 있는 어느 은사자 사제가 그 추기경인 베르골리오 추기경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교황이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교황이 되신 다음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전 세계 성령 기도회를 하나로 묶는 조직체를 창설하시고 코렌테 디 그라치아, 커런트 오브 그레이스, 은총의 물결 흘러 넘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당신이 성령 쇄신의 장점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성 프란치스코처럼 좋으시고 또 하느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려는 그런 모습들을 이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황으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사는 게 동성 커플 축복 같은 건데, 동성 커플 축복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 된 영혼이라는 고점에서만 정하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정도 안수 주고, 절대로 혼인 성사를 집행하거나 대법원처럼 뭐 동성혼을 허용하는 게 가톨릭 교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많은 사람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것,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글자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하려고 하는 성인이 성 프란치스코였고, 그거를 지금의 보수화되고 지금 어두운 이 현대 가톨릭 교회에 비추시려고 하는 작은 거인이 교황 프란치스코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시는 그 워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기존의 베네딕토 16세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보다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진보적이고 사람들의 사목을, 심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시는 엄청난 분이세요. 그러니까 프란스칸 영성은 그런 식으로 신자 프렌들리, 그리고 성령 프렌들리, 우호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죄가 아닌 선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지니려고 하는 열정주의, 성령 쇄신의 본질이 프란스칸 영성과 그대로 닮아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은사주의조차도 사실 들여다보면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열정의 회복, 삶의 의욕이 떨어진 이들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 입맛이 떨어졌으면 입맛을 회복하고, 밥맛이 떨어졌으면 밥맛을 회복하고, 살맛이 떨어졌으면 살맛을 회복하면서 너희는 주님을 맛보고 깨달아라 하는, 우리는 시시코도 맛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주의적인 영성운동을 성령쇄신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그 성서신학은 기존의 가톨릭 교회가 뒤늦게 눈을 뜬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 왔어요. 하나는 그 책이 쓰였던 역사적인 배경과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역사적인 것을 보는 이 문자적인 해석, 그런 쪽이고요. 또 하나는 교부들과 그걸 해석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해석 전통, 교훈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문자 그대로 봤을까요? 교훈적으로 보았을까요? 교훈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비유하면 짜장면 집에 갔는데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짜장면 재료 갖고 짜장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짜장 비빔밥이 훨씬 더 맛있다고 하면 맛있게 먹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의 단점이 뭐냐면 사제나 수도자나 공부한 사람이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양념을 칠해서 내놓는 것을 맛을 봤지 오리지널하게 담백한 말씀의 맛 그대로를 보신 적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나 곡해나 그리고 게다가 또 해석하는 분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억압, 폭력, 상처가 많은 그런 사제 수도자 강사면 이거를 멀어도 한참 멀리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위험이 가톨릭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성인 성녀들의 고행과 극기와 단식에 입각해서 복음이나 성경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밝은 빛이 가리워지겠죠. 그죠? 그런 폐단이 있어 왔고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지금부터 한 100년 안에 그래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고고학이나 문자적인 의미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고,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한 성서신학, 성서학입니다. 여기 의정부 교구에도 많은 신부님들이 성서학, 성서신학들 하셨죠. 그런 목적이 다 원래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원조 원당 감자탕의 맛은 어떤 뜻인가? 어떤 맛인가? 찾는 그런 회복의 뜻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쇄신에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아, 경험해보니까 들어왔던 거하고 다르네. 경험해보니까 들어왔던 거하고 다르네. 마치 그겁니다. 교보문고 가면 저자 만남 사인회. 제가 로마에서는 성서 말씀들을 교실에서 들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별의별 외국어를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직접 제가 욥처럼, 직접 제가 요나처럼 처지를 당해보니,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부르짖고 해보니 확실히 내가 겪어야 아는 깊이가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 특히 신부님들이 양성 과정 안에서 지적인 교육만 하시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코스를 이수하면 사제가 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얕아요. 없거나 메마르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자기가 들여다보는 성찰 체험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수녀님들도 똑같고요. 평신도 교우분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어떠한 특정한 훈련만 강조했지, 직접 스스로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내가 나를 보듬었고 돌봐주는 이런 죄를 넘어서는 아버지 심정을 모른 채로 성령 기도에마저도 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 하는 통찰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선의 반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본래 뜻으로 체험을 하시라는 초대, 이렇게 경험주의, 관계주의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서론이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공감을 띄우기 위해서 저 시간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기도회를 나오고 강의를 많이 듣고 여기서 안 되면 수지성심원 갔다가 수지성심원 안 되면 삼성사 갔다가 삼성사 안 되면 음성꽃동네 갔다가 전국 순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것 같은 당연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문제는 본질이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강의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견고해지는 것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인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 요리 순서를 지켜야 맛있는 찌개가 되더라 이겁니다. 덮어놓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그냥 물에다가 두부 넣고 그냥 가스불 올리면 그게 찌개입니까? 아니죠. 순서를 다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용서, 치유, 화해, 순명, 이 모든 것들에도 다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1번 순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귀한가? 내 상처는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가 하는 상처가 많다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자기 수용부터 치유를 시키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부터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또 아니고요.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기도로 순서를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다른 모든 교구 기도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것부터 다시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라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가까운 사람들로 확장되어서 용서 프로세스를 하는 겁니다. 용서 프로세스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특히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의 그 지향이 처음에는 나의 정화, 상처 치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 그 다음에는 하느님마저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성모님의 중재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용서의 바운더리를 점점 키워나가는 프로세스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봉헌이에요. 제가 오늘 봉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용서가 되지도 용서를 하지도 못했으면서 무작정 작정하고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봉헌하면 용서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경험치를 아시지만 봉헌한다고 상처가 없어졌습니까? 봉헌한다고 미움이 사라졌던가요? 그래서 다시금 뿌리를 보자 이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묵주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상처, 질병,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원수의 영적인 공격마저도 다 제거하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언제까지요? 마음이 좀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나 하는 그 사람이나 그 사건, 그때 그게 띵 떠오를 때까지, 이게 꿈틀꿈틀대서 연상될 때까지 그냥 단수나 속도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 하나만 지향을 바라고 묵주기도를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뭐 100단 해라, 200단 해라, 빨리 해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지향이 단일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 떠오른 대로 지향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계속 알았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게 됐으면 알게 된 것을 지향으로 삼아서 또 바꾸고 이렇게 즉각 반영해서 묵주 기도를 이렇게 아주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해나가라. 지향을 융통성 있게 바꾸면서 묵주 기도를 봉헌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마저도 용서하고 다 용서되었을 때 비로소 봉헌이라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봉헌이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크라고, 봉헌이라는 건 자바크라고 희생 제물을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미는 한마디로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느님과 연결되려고, 사랑을 흡수하는데 방해되었던 것을 제거한 후에 다시 연결되고자 봉헌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도 그 텔레이오, 아나페로 등등 봉헌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나페로라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자헌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투시아라는 뜻도 희생제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경외의 봉헌, 믿음의 행위, 이거를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적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밝은, 좋음, 죄와 어두움이 하나도 끼어들지 않는 상태로 돌아감, 그런 게 바로 봉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한다 하면서 우울한 사람은 아직 상처 치유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성모님께 봉헌하라, 십자가에 봉헌하라, 미사 봉헌하라, 봉헌을 그럼 많이 하라, 봉헌의 물량과 횟수를 늘려라는 봉헌 물량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위험성이 뭐냐 하면 무속신앙 안에 서 있는 컨셉이 뭐냐 하면 이른바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뭡니까? 양을 늘리면 된다. 굿을 많이 하고 점사를 많이 보고 돈을 많이 바치고 해서 이거를 업을 상쇄시킬 만큼 많이 내놔야 된다는 물량주의적인 무의식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가톨릭으로 하면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이 그 멘탈 그대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무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아무리 성모님한테라도 그게 안 통하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더 깊이 들어보는 저의 체험 안에서는 많이 바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오라는 거구나.
질을 따지라는 것이지 양을 따지는 게 아니구나. 또 이러면 또 오해하십니다. 그럼 기도를 적게 하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도도 봉헌도. 근데 반드시 넥스트로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 뭐가 잠재되어 있던 게 떠오르고 하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양으로 승부했다면 이제 질로 바꾸라. 슬기롭게 바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바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을 데보시오라고 하는데 라틴어 데보베레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 들여서 하느님 소유로 만들어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봉헌이 되고 봉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는 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는 식으로 사실 기도회가 추구하는 바는 가난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란 거는 좌절이 아니라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종착역이라고 그 정류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난이라고 해서 돈을 안 쓰거나 버리거나 다 폐기하는 그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죄 많고 상처 많은지 내가 나의 모든 그늘진 면까지도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 성녀들이 왜 그토록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시작이었다기보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경험하면서 하느님이 좋으신 걸 경험하면서 튀어나오게 되는 열매로서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압축적인 고백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났다라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 교회가 성인 성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고통 순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천년을 지배했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풍토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시하는 신학적인 풍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처럼 우리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편태, 채찍질, 단식,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본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이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너무 하다 보면 보신이 좋았다라는 것을 가려버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니 얼마 너희는 맛보고 즐겨라 하는 시편 말씀과는 동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단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생기기도 남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 봉헌은 다 돌려드린다는 가난을 향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난의 봉헌에는 어떤 마인드까지 가지냐면 이제 내 죄와 내 허물마저도 내게 아니다. 내가 책임질 게 아니다. 내가 다 고치고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될 게 아니다 하면서 이 통치권을 돌려드리는 차원으로 주권 이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거죠. 가볍게 사는 거죠.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탈날 게 없다라는 경험적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국 사람들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못마땅합니다.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나를 윽박지르거나
하는 식으로 자아의 심상이 많이 뒤틀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색깔을 입은 십자가 짊어짐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나도 고행 그 길을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강의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내가 약한 영혼이다. 죽음의 문제마저도 내 스스로 돌파할 수 없는, 나는 한낱 흙에서 온 그런 흙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껴안는 게 십자가 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신의 뜻이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모든 프로세스가 섭리대로 가는 겁니다.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죄나 허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권위주의적 가스라이팅에 안 속아 넘어가면서 성령 기도회 안에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을 심어주잖아요. 죄의식과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치유나 편안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묶여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회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까지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저 인성에 동참하고자 나도 뭔가 고행과 희생과 단식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반대한 사람이 뭐냐? 마르틴 루터였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계속 고해성사를 보고 계속 막 그 무릎으로 기어다녀도 자기 죄의식이 해결이 안 되고 죄책감이 안 되다가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을,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 숭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교황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우리는 교회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다는 대물림 안에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라는 교훈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문자 자체의 의미, 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보다는 교훈, 이미 해석된, 이미 짬뽕으로 만들어진 짬뽕 맛에 길들여져 있지 순수한 담백한 배추 탕면의 맛은 모른다 이 뜻이지요. 고춧가루 탄 맛만 먹은 셈이니까. 비유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 묵상하고 이 본래의 모든 틀에서 보니까 신의 뜻, 야훼의 뜻은 보신이 좋았다는 거. 이 큰 뜻, 이 본심에서 어긋나는 척으로 자꾸 가스라이팅 시키면 그게 정통 교회 안에 이단의 싹이 자란다는 거. 그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건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다 비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흠과 티, 어두움, 못남까지 사랑해 줘야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까지 실토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 어떤 어두운 문제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이 상처나 이 묻은 문제를 과거에는 네가 노력해라 하는 이 훈련 트레이닝의 가톨릭 교회적인 논조로 열심히 봉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리고 정진하고 미사 봉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행위 실천적으로만 몰아붙였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가난하고 약한 흙에서 온 흙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그 고백의 파워가 성령의 역사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거를 쉽게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오죠. 그거 쉽게 했으면 다 낫는 겁니다. 다 치유되는 겁니다. 용서, 봉헌, 가난, 홀가분한, 해방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함께하고 힘을 공유하고 누군가가 있는 강한 사람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기갈이 풀릴 정도로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짊어짐,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불교나 다른 쪽에서 말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지극히 그리스도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 고린토후서 12장 9에서 하듯이 가장 약해졌을 때 나는 가장 강해집니다 라는 작아지고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노선도 약해지고 작아졌던 노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을 묵상해 보시고 고통의 신비 1단을 가만히 머물러 보시면 십자가 짊어진다는 것은 무작정 고통을 껴안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구나, 가난해지는 거구나, 작아지는 거구나. 그런데 작아지고 가난해질 때 아버지 하느님이 뭐라고 침묵 중에 성령께서 보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가자. 용기 백배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 약함을 수용하셨고 작아짐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습을 바뀐 거서 진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 포기와 십자가 짐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결코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종속돼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약한 모습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성품이 튼튼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파워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나서는 게 서로 윈윈이다 이거죠. 안 그러면 다 늪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 왔던 가톨릭적인 특징은 바로 무작정 작정해서 봉헌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도와주다가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런 패착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파리 예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오셨을 때, 파리 예방 정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프랑스 사회에 가톨릭 영성의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얀센주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얀센주의. 17세기 초 벨기에 루뱅 대학교 교수이자 주교였던 코르넬리우스 얀센이라는 그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하느님의 은총은 대단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극강의 은총론을 부활시키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면 어떤 욕구도 다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다 틀어막는 거죠. 그죠? 금욕주의를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653년 교황께서 이 얀세니즘을 가톨릭의 이단으로 이미 규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역사적, 문자적 보신이 좋았다라는 노선, 성령 쇄신이 그렇게 다시 밝혀놓은 촛불을 헛꺼버리고 금요, 희생, 봉헌, 봉사 이런 쪽으로만 교화시키니까, 교육시키니까 사람들이 금욕주의가 가톨릭인 줄 알아버리는 겁니다. 아닌데 분명히 따스하고 밝고 돌보고, 심지어 성모님께서 계속 발현할 때 너희들의 약함을 다 내가 돌봐주겠다, 치유하겠다, 모든 죄악도 내가 다 가져가겠으니 엄마에게 주기만 해라, 내 큰 기쁨은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 성모 마리아 앞에서도 금욕주의를 펼치고 있다면 이게 바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실까요? 정적주의. 정적주의. 이 정적이라는 건 진짜 고요한 정적. 영어로는 quiet에서 나오는 quietism이라고 합니다. 약간 불교 같아요.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의 고통관과 그리스도의 고통관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불교는요, 원래 없는데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스스로 괴롭다라는 인식의 문제로 괴로움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교는요, 혼자 외로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괴롭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이해력을 뜯어 고치려고 마음 공부를, 경전 공부를 막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네가 집착하냐 해서 그걸 다 무너뜨리는 무로 돌리려고 하고요. 무화. 그리고 우리는 네가 외로우니까 내가 있다, 난 너를 안다,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해라 하는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단순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아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만 걷어내지 자아 자체를 죽이거나 없애거나 영원한 생명, 하느님 사랑 이런 것들 다 폐지시키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정적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단은 1648년부터 1717년에 귀용 부인이라는 분이 신비 체험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용 부인이라는 메신저가 첫째,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고, 그리고 둘째, 2세 후반부터 12살까지 여러 수녀원에서 성장했고, 정신적인 외로움과 허무감, 교만과 허영심이 컸고, 18살에 무려 22살이나 많은 남편과 결혼했다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처와 정화가 되지 않은 영혼이 신비 체험하면서 중간중간에 모든 과정들을 다 천천히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즉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바로 고요로 바로 돌입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쉬의 주교라는 분이 이단으로 결정적으로 단죄하면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첫째, 수동적이고 순수 직관에 도달하는 기도만 중요하게 여기고 일반 기도와 청원 기도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차 하나하나 나의 치유, 내 가까운 사람의 치유, 또 가족의 치유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파장이 점점 흘러가듯이 순차적으로 기도를 해 나가는 게 옳은 건데 즉각적으로 빨리 결과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도 조급한 것도 다 이단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육화와 부활에 몰두할 수 없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식과 생각을 무시해서 이성을 파괴한다는 것.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그 성령 기도에도 그렇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성과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순수한 이해, 글자 그대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금욕주의, 특히나 법과 제도만 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해라 하지 마라 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자꾸 불어넣는 사람일수록 내적 상처가 많은 영혼이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내적 상처가 많은 영혼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나 신목 모임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털고 나오세요. 기도회 안에서도 정상적인 우리 교구나 우리 지구나 본당 기도회 안에서도 자꾸 이성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비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멀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과의 순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행위를 포기시키는 것도 이 정적주의가 범한 이단적인 요소였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느님 주도적인 관상기도, 그 체험기도에 도달하면 그것만 기적으로 여기고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진 자기 행동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얀센주의, 정적주의 같은 이단에 맞서고자 파리 예방 전교의 신부님들이 구성이 되었고요. 파리 예방 전교의 핵심 영성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장 요한일서 3장 1절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 이 선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금욕, 절제, 희생보속 이전에 그거보다 더 큰 것부터 찾고 그 다음에 단식하고 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또 오해하셔서 제가 단식 이런 거를 다 폄훼하고 금욕주의 같은 거, 전통주의 같은 걸 다 폄훼하고 다 그건 아니다라고 싸잡아서 흑백 논리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만 저는 순서를 확실하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순서를 다른 사람들이 헤쳐놓아서 마음대로 해석해놨는데 역사적인 궤적을 보았을 때,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름답고 선한 게 먼저 있었고 그게 잠시 흐트러져서 갈라졌던 것을 다시 예수님이 와서 회복시켜서 성모님과 함께 계속 그쪽의 길로, 아름다움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선,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아들딸이라고 되었나 하는 사랑의 위대함, 그 메이저의 그 위대함을 더 느끼도록 해라 하는 게 파리 예방 전교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한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데이피카시오 해가지고 하느님처럼 능력과 은사가 생긴다 못해 성품마저도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사실 중간 과정입니다. 은사와 능력은 우리를 하느님 성모님으로 예수님으로 닮게 하시려는 아버지 뜻의 하나의 정류장, 중간 대전역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관대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결국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에 대해서 더 느껴보고자 하는 열정주의 영성운동이 바로 기도회고
이것이 더 크게 와 닿는다면 사실은 본당이나 모든 레지오나 단체들이 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얀센주의나 정적주의의 그런 엄격주의적인 프랑스 영성 운동과 18세기의 성리학적인 한국 조선의 분위기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한국 가톨릭, 조선 가톨릭 교회에는 엄격주의부터가, 금욕주의부터가 더 많이 뿌리 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 성인들은 그야말로 이 요한일서의 3장처럼 밝고 더 큰 힘, 그래서 그 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가난함을 봉헌하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느님께 다 돌려드리려고 했는 봉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이 봉헌은 결국 관계로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봉헌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닌 셈입니다. 문보를 누르고 마리아의 33일 기도 저도 해봤고, 다른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도 봉헌도 많이 하지만, 봉헌한다는 것이 그 전 단계 수반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봉헌식 하잖아요. 33일 봉헌 그것도 보면은 죄를 끊고 자기 자신을 인정, 이렇게 단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봉헌식을 하고 봉헌예식을 하는 것처럼, 일상 안에서의 우리의 봉헌도, 기도회 안에서의 우리 봉헌도 자기 자신부터 돌보고 치유하는, 상처 치유하는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꼼꼼하게 아주 매무새를 다져가는 것이, 그게 아버지 사랑의 뜻이라는 것이요, 죄나 허물이 앞서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큰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네가 부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다 없는 건데 있다는 편견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 편견이 싹 사라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성모님의 조력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핵심적인 그 파이프라인이 이 수직적인 관계가 핵심 파이프라인인 겁니다. 옆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려고 하는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보다 훨씬 앞서는 게 뭐냐 하면 수직적인 이 친교, 통교다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그럴수록 더 사랑과 은혜라 파워풀한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애끓는 애비의 심정을 지닌 분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야훼 아버지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심정, 예수 성심도 그저 그분 예수 성심께 우리를 봉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성심을 우리가 지녀야 하고 예수 성심과 닮게 해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활동이 봉헌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에서 말하는 보온음, 평화, 선, 착함, 좋음, 이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매,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경험하니까 이루어지는 역사의 열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하셔야 될 게, 뭔가 방법적으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를 먼저 하시는 거죠. 성모님처럼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사랑과 의심마저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노력의 1번이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안 되니까 은사가 많은 분들조차도 골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더 취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하고 폭언이나 여러 가지 아주 험악해지는 경우 왜 안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가난해지며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점점 더 돌보고 그리고 미사도 보면 다 치유라는 것을 깨달는 겁니다. 죄 고백의 기도, 통회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깨달은 걸 깨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다못해 빵을 축성하면서 이렇게 사제가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와 아픔,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바친 내 피의 잔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주님을 모시기에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치유와 정화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 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이 교육의 이 어두운 면들, 너무 교훈적으로, 너무 훈련과 훈육적으로만 다그쳤던 그런 강사들, 강론자들, 알로쿠시오를 했던 수도자들의 그들 안에 있었을 그 양성의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그냥 가톨릭적이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그냥 필터링 없이 받아들였던 셈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건강한 신앙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교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수록 모든 병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용서를 통해서 암마저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용서를 통해서 암이 낫게 됩니다. 의학 연구원에서도 용서가 면역을 회복시키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버드나 다른 데서도 증명된 바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치유 기도를 쭉 해가지고 결국엔 용서라는 메이저 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 봉헌. 그래서 봉헌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은 내게 아니고 인간은 원래 흙에서 왔다 흘러가는 그냥 그런 현실이다. 내 앞에 주어진 밥은 또 맛있게 먹고 내 앞에 주어진 사람과 또 재밌게 나누고 심각한 고민이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가난이라는 봉헌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되라는 걸로 가능한 거지요. 고해성사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치유부터 시작해서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봉헌으로 나아가고 봉헌을 통해서 5장 3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 천국 주인이다 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미 확답을 얻는 식으로 헐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데 이것보다 더 앞세우면서 금욕, 희생, 단식, 봉사 이렇게만 그쪽으로만 몰아붙여버리면 본질에서 궤도가 이탈되더라. 성령 기도에마저도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더욱더 본질이 견질되더라. 우리 기도에만큼은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내가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그런 든든함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상처 치유, 위로받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으로 보자는 게 저의 노선이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전달해 주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곡해하고 왜곡되고 권위주의나 다른 양념들을 칠함으로써 맛이 가게 만들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처럼 파리 해방 정교회마저도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만방에 전달하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을 갖고 오신 우리 선교사들이셨고, 그런 것을 또 우리 선조 김대건 신부님과 모든 선조들도 반상의 구분과 차별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느꼈기 때문에 천주님께 자기 목숨을 봉헌할 수 있는 선교가 되었던 것이지요.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끼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막 하려고 하면 스스로 괴로움을 더 키워왔는 셈이죠. 저는 경험주의자입니다. 저는 사실주의자입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막연하게 해야 한다라는 짐을 부어시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짐진 자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게 기도회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가톨릭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담는 겁니다. 담는 겁니다. 닮아서 우리의 이 눈과 귀가 굉장히 수준 높아지는 겁니다. 수준 높아지면요, 그토록 원하시는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따라 붙거든요. 사람한테 돈이 따라오지 사람이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사람을 쫓아오답니까? 그래서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더욱더 고수의 진정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덕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비로소 또 안 속고 분별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 또 성령쇄신 안에 이제까지 50년, 60년 동안 안에 있으면서 가톨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보수성과 죄중심적인 강조 때문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모든 기도의 식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눌리게 하는 그 사람의 신학은 사실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희생 보속이 완전히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그게 아버지의 선하심과 메이저 크심을 덮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얀세니즘이나 정적주의 같은 상처나 편향되어 있는 쪽으로 보면 안 되고, 또 그런 쪽으로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JMS나 이런 이단들이 그쪽으로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만 내가 거룩해지고 나을 수 있다라는 강박으로 코너로 몰고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멘탈적인 구조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금욕적이고 뭔가 수행 정진과 뭔가 수단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강박관념이 거짓의 영에 의한 열매라고 미리 선언하셨는데, 그리고 바리사이과 율법학자들이 덜 열심한 영혼이었는 줄 아세요? 열심하다는 것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싸대기 날릴 정도로 서운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열심하다고 치면은 바리사이 사두가이들은 진짜 서운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짜라서 문제였지. 서운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한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단순하고, 그리고 받을 건 받고 보살핌 받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는 독립감, 자존감을 팍 심어주는 게 예수님의 활동이었죠. 복음이었죠.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차리고 자부인, 자폭이라는 게 싹 다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고 나를 하대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다른 문화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거를 성경 말씀과 연결시키는 바람에
곡해했다는 것. 성경은 너를 하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 너를 그냥 네가 인간이고 나는 하느님이란 걸 받아들여라. 나를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네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라는 이 격차를 인정하는 게 하느님 경외심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신이고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임금 중에 임금이고 나는 아주 나 자신을 솔직하게 보면 성 프란치스코처럼 고백하면 아주 건강해질 겁니다. 벌레보다 못한 구더기, 사람들의 우쇳거리. 이렇게까지 가실 수 있다면 죽음의 문제, 천국 문제도 미리 다 해결 받으시거든요. 진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직행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까 두려워하고 막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런 문제까지도 단박에 해결받습니다. 그런 불안조차도 다 사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빛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희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가는 단순한 길이지, 누군가의 그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비빔밥으로, 양품 비빔밥으로 섞어서 이게 성경의 맛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올시다.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자꾸 죄의 강박과 상처를 후벼파면 그때 당신은 들으시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 귀 파야 되겠네 그러면서 털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간직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성령 기도회만큼이라도 맑은 물이 다시 된다면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고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라는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내가 흡수해야 되는 연약하다는 그런 자기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지, 수용이 믿음이지, 이게 뭐 하고 앉아고 이게 아니구나. 그 영혼이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단순한 영혼인가를 보시고 기도의 분량이 쌓여 있는가를 보시고 개입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안수는 잘 안 드릴 예정입니다. 오히려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인생키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제나 누구 은사자의 안수나 터치에 의해서만 낫는다는 수동적인 정적주의나 얀센주의를 다 걷어치우고 진짜로 관계주의로 거듭나면서 행복해지는 내가 내 삶을 돌보는 주동적인 능동적인 관계주의자로 거듭날 때 이게 성령 기도회가 맛있고 멋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톨 신앙이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어떤 사제가 폭압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거에 다 아작나는 한 신부가 와서 흥했다가 다른 신부가 와서 다 말아먹는 이런 패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느님은 그렇게 참된 봉헌을 멀리 어려운 방법으로 하지 않고 받아들임, 상처 돌보고 그래서 참되게 가진 것을 다 드릴 정도로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들인 영혼이라는 것을 시인토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헌은 이제 의무를 하기보다는 열매요 출구입니다. 봉헌이 출구다. 한번 해보실까요? 봉헌은 출구다. 봉헌은 출구다. 봉헌은 출구다. 탈출구라는 겁니다. 봉헌이 탈출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